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주의 품인데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제 광고 한 말씀만 드리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새벽기도, 지금 뭐 현장에 계신 분은 상관없지만 지금 이제 웹엑스로 지금 접속해 계신 분들, 다음 주부터는 그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 방향을 바꾸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 웹엑스 한 곳에 이제 들어와서 함께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웹엑스 특성상 누가 접속했는지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함께하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그걸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4년 이상 사용했는데 지금 이제 많이 그 코로나 상황도 좀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 웹엑스로 방송을 하니까 이제 음질이 아무래도 좀 떨어져 가지고 이게 잡음도 조금 들어가고, 그래서 아무래도 깨끗하게 그냥 유튜브로 방송하는 것이 참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고, 또 나중에 또 따로 업로드하지 않아도 바로 유튜브에 올라가서 나중에 시청하시는 분들도 좋고, 그래서 유튜브로 방향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지금 내일까지는 웹엑스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내일까지는 현재 방법으로 웹엑스에 들어와서 접속해서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웹엑스로 접속하셔도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주일날 시청하시는 방법대로 유튜브로 올리니까 주일날 아마 유튜브 하셨던 분들은 금방 익숙하실 거고, 혹시나 내가 유튜브 잘 사용 안 해봤다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유튜브 하시는 방법을 우리 교육자들이나 다른 다락방의 순장님들이나 아시는 분들에게 문의하시면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전혀 지장이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 어제의 말씀이었고요. 이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이 곧바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는데, 모인 12제자의 이름은 가룟 유다를 빼고 이제 11제자의 이름이 열거됐으니까 큰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누가 더 플러스 되냐면 여자들. 아마 이 여자들은 부활의 그 현장에 있었던 그 여자들을 말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들어와 있고, 또 특이한 점은 예수의 아우들이 합류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도 없고, 또 여러 친족들이 심지어는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믿지 못하고 의심하던 사람들이 지금 이 공동체에 합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뭐 달리 설명할 길은 없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까지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는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15절에 보면 약 120명 정도가 모였다 그랬습니다. 딱 120명은 아니지만 이제 120명 정도가 모여 있고, 이 사람들이 가장 힘쓴 건 뭐냐?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두 가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단어는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으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연합된 기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흩어진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이 사람들의 공통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약속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한 마음으로 기도한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힘쓰더라입니다. 힘쓰더라. 이 힘썼다는 표현은 이 헬라어 문장으로 보면은 이게 현재 분사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계속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기도하고 딱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이 일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저희의 힘으로는 영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사람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육적이고 우리의 소원도 육적이고,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우리를 초월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주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에요. 그밖에 없습니다. 주의 능력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근데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많은 문제들이,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지 못할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인도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든지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현장으로 뛰어드는 게 아니라 지금 모여서 뭐 하고 있느냐? 주님의 영을 받기까지, 성령의 은혜를 받기까지 기도에 힘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실패한 거는 사실 기도에 실패해서 망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오히려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은 그래도 돌 하나 던지면은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예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교회가 힘쓴 일이 뭐냐?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형제들 가운데 서서 베드로가 말한 그 설교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거다. 특별히 시편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게 말씀하신 예언이 응답이 된 거다. 그래서 유다가 한 일은 뭐냐면 예수 잡는 자들이 길잡이의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에 앞장선 거죠. 이 유다가 한 일은 진리를 위해서도 아니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으로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한 거예요. 악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 가룟유다 불쌍하지 않냐? 그 사람은 그래도 성경의 예언대로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데 가룟유다가 있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일어났지, 가룟유다한테 오히려 고마워해야 된다. 이 사람이 오히려 우리 대신 희생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게 됐으니까 가룟유다는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가 존경해야 될 사람이고, 이 사람도 천국에 들여보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가룟유다는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예수님을 판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팔았느냐? 자기 욕심 때문에 판 거예요. 불신앙으로 판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이렇게 팔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은 가룟유다가 착하기 때문에 그게 예언된 것이 아니라 이런 악한 사람이 나타날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뿐이지, 가룟유다가 무슨 거룩한 사명 때문에 이걸 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이 자기가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었어요. 왜? 원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와서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마지막 때의 12보좌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을 다스릴 그런 권세를 잡은 사람 아니에요. 그냥 누구보다도 특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둘씩 짝져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할 때에 귀신도 내어 쫓고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누구보다도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편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20절 말씀에 보면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기 그의 거처라는 건 어디를 말합니까? 앞에 말씀에 보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값으로 산 밭을 말해요. 그걸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의 피밭이죠. 하나는 자기가 목매달았는데 거기서 나무가 이제 가지가 부러져서 떨어져서 창조가 이제 삐져나와서 피를 흘려서 피로 물든 밭이라고 해서 피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의 의미는 죄 없는 의로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밭이기 때문에 피밭이다,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든 간에 그 피밭이 황폐하게 하시고 황무지가 되게 하시고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옵소서. 자, 이거는 둘 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하나는 69편 말씀이고 하나는 109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 원래 가룟유다만 이야기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원래 말할 때는 아무 잘못이 없는 의인을 핍박한 악인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예언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룟유다에 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왜? 의인의 대표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그 의인을 배반한 사람, 악인의 대표는 지금 가룟유다예요. 그래서 가룟유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뽑는데 자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부터 마지막 승천하실 때까지 따라다닌 제자 중에서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2명의 제자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12명의 제자 외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런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70인 제자가 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제비 뽑는 그 요셉과 또 마띠아는 이 70인 제자에 속했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뽑아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자. 그리고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내세요? 두 사람을 압축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기도하면서 제자들이 뽑은 거죠. 그리고 압축된 두 사람을 놓고는 도저히 누구를 뽑아야 될지 우열을 가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모든 교회 선거는 제비 뽑기로 해야 되느냐? 지금도 이 다른 교단, 우리 교단 말고 다른 교단에서는 제비 뽑기를 한다고 그래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선거해야 된다 해서 제비 뽑은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선거를 했는데 워낙 이제 선거판이 과열되니까 이제 약간 불미스러운 사건도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창피하니까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우리 두 사람까지는 좀 뽑고 그 다음에는 그 두 사람 사이에서는 제비 뽑기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비를 뽑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다고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목사님 만나서 여쭤보니까 아직도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제비 뽑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선거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종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는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12제자 무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찬송과 예배와 기도의 공동체예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건데 우리가 성도들도 어떤 성도가 되느냐? 기도하는 성도.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일할 수 없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 이거를 분명히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에 우리가 힘쓰는, 오늘 말씀대로 하면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했던 그 예루살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도 닮아서 기도에 진심인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꼭 갖춰야 될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는 세례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우선이라면 오늘날에는 그런 사람 찾기 어려워요. 그 대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확실히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뭐냐면, 정말 육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부활을 확신하면서 증언할 수 있는가, 나의 부활도 믿고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가, 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사람을 세울 때 가장 우리 교회가 힘쓰는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세웠으니까 또 기도로 받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리고, 또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받고 온 공동체가 기뻐하면서 사람을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찬송과 기도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성숙해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오늘 마더와이즈 마지막 종강하는 날입니다. 우리 인도하시는 박수영 전사님, 그리고 수고한 여러 스태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6월 달에 스타르 신학교에서 청년,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풍성한 말씀의 잔치, 찬양의 잔치, 예배의 잔치가 되도록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우리 스타르 신학교 6월 달에 있을 청년,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마다와이즈를 위해서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는 설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온전히 모일 때마다 주님 앞에 뜨겁게 한 마음으로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열심으로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주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구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우리의 힘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만 믿고 주님의 도우심만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우리가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교회 부흥의 역사가 오로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었다고 간증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다와이즈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도하시는 박수영 전사님 여러 스텝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없이 자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정을 세우는 일에도 기도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마다와이즈에 모인 모든 식구들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결단하게 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며 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외롭고 지칠 때마다 힘이 되어 주옵소서. 처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더운 날씨에 건강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진 주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스타르 신학교에서 6월달에 청년 청소년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이 집회를 통하여 많은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인도네시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마음을 합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늘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책임져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성령 충만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